창세기 15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창세기 15장 1절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한 군데 더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243페이지입니다. 신약 243페이지.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어제는 이 인생 길이 정해져 있다. 너희가 그 길에서 있을 때 그 송사하는 자와 함께 갈 때 빨리 화해해야 된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그런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사람의 영혼은 이 세상에 왔다가 그냥 죽으면 그 죽는 순간 무로 돌아가 버린다.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천국에 가는데 믿지 않은 사람은 그냥 무로 돌아간다. 지옥이 없다.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그 천국과 지옥에 가는 일 그건 어디서 결정되느냐? 오늘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영혼의 문제가 결정되는 건 요 짧은 인생 70이요 80여 강건하면 요 인생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참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 예수가 없이 그냥 영원한 심판, 멸망에 빠지게 되느냐? 이게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온 인류가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전부 다 사망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는데, 그 생명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에서 그 화해하는 길이 뭐냐? 어제 회개하는 것이다. 돌이키는 것이다. 그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돈으로, 우리 어떤 그런 노력으로, 열심으로 이 종교 생활로 가는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개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양심을 통해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이걸 통해서 조금 하나님 말씀 빛에 네 여호와의 등불이다, 이 빛을 내 속에 받고 보면은 인생이라는 게 어떤 존재냐, 왜 태어났느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이냐, 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참 찾아야 될 것이 뭐냐, 이걸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천국에 가는 길, 그걸 할 수 있는 그런 권세 누가 받느냐?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무슨 목사가 되고 신학 박사가 돼도, 어떤 그런 성경을 다 외워도, 자, 이런 어떤 열심으로 종교적인 생활로, 교회당 생활로 되는 게 아니고 오직 이 내 심령 속에 하나님 가난한 심령이 돼서 이 말씀을 돌이킬 때,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내 속에 오시는 길은 내가 회개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돌이켜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은 이 회개를 하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으로, 어제 제가 끝 시간에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돌이키는 것도 우리가 안 돼. 회개하는 것도요. 그럼 누가 그걸 회개를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처럼 이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 이게 바로 온 인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를,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멸망,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를 위해 예비된 그 지옥, 영원한 불에 사망에 들어가게 된 우리 사람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 돌아가면 되는데, 사실은 그 탕자가 오늘 여러분과 저지만은 거기 나오는 탕자의 대표, 그 탕자의 둘째 아들은 바로 한 사람 아담이 죄로 사망으로 온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가는 것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도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께로 와서 사람이 돼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 여러분과 저를 전부 안고 돌아가신 겁니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가 이 말씀을 통해, 빛을 통해서 내가 상한 심령이 될 때 내 모습을 조금만 발견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좀 붙들고서 이 말씀 빛 가운데서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이걸 깨닫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으면은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회개의 심령과 여러분 예수의 생명을,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전부 예수님 한 분이에요. 이 구원도 그 예수님 안에 전부 다 완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만 바라보면 돼요. 돌이키는 것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과 저를 돌이킬 수 있도록 성령을
능력으로 여러분과 내가 조금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들무빛 참 상한 심령이 돼서 주님 이 구원을 이 생명을 나는 얻고 싶습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 집에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그 주님 피를 의지하고 주님 말씀을 붙잡다 보면은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마음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 정목사님 그런 말씀 잘 하시잖아요. 예? 어렸을 때 부흥사들이 마음 문 열어라, 마음 문 열어라 그래서 마음 문만 열면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죠? 예? 야, 이 죄인, 난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이거 죄인입니다 하고 마음만 열으면 되는데 이 마음 문이 어디 있는지를 그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하도 답답하시니까 이걸 이렇게 잠갔다가 휙 한번 열어보기도 하고. 그럼 예수님 한번 들어오시는가? 이 마음 문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오늘 내가 문 밖에서 들이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 말씀만 자꾸 듣다 보면은 이 귀만 빌려주면 된다. 귀만 빌려주면 내 마음에 점점 향하던 하나님을 강팍하고 이 참 죄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던 마음이 점점 서쪽을 향해 가던 마음이 점점 돌이켜서 그런가 해서 주님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과 저희 속에 주님이 마음문 회개의 영도 부어주시고 마음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에게로 들어가 주님이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역사예요. 예, 주님이 모든 것을 시작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여러분과 저희 속에 완성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것인데 그래서 인생 길 속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귀한 은혜를 길을 열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돌아가면 내가 네 죄를 허물을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그 모든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게 도말했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들이 우리 안에 얻는 것이 뭐냐? 주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회개를 할 때 여러분 꼭 이 회개할 때 꼭 따라다니는 게 뭐냐? 같이 붙어 다니는 게 있어요. 일어난 역사가 이 회개하고 예수님께서나 세례요한이 회개하고 뭘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믿으라. 그러나 여러분 회개하게 되면 참 회개하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하나님의 진리가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믿음은 쌍둥이에요. 이건 분리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상한 심령이 돼서 진심으로 이 중심에서 정말 겸손한 심령, 가난한 자가 돼서 이 복음을 믿으면 받아들이면 회개하면 믿어지는 믿음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복음적인 신학자들은 믿음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 그걸 따지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순서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리의 그 순서로 볼 때는 회개할 때 믿음이 곧 뒤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믿음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어떤 위치에 세우시느냐 여러분과 저를 오늘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경험 중요한 그런 전환점이랄까 영적으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후사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뭘 주시렵니까? 나는 무자하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씨를 많이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이 아브라함에게 밖으로 끌고 나가셔서 밤중에 오셔서 자 무뼈를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늘의 별 지금 이 서울 하늘과 같은 그런 별이 아니죠. 막 청청청청청청. 우리 어렸을 때도 어디 시골에 한번 저희 그 청년의 어떤 수양의 어떤 그 야외를 어떤 그 원산동가의 그 섬으로 가려는데 거기서 이제 기차를 타고 왔는데 기차역에서 누워서 밤중에 이렇게 보니까는 어떻게 하늘에 별이 많은지 정말 총총해요. 막 틈 없이 밖에 있어요. 수천 수만 별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이죠. 그 하늘을 우러보라. 무별을 셀 수 있나 봐라. 그러고는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여러분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과 이 아들도 없는데 무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더군다나 100세 된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하셨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심령은 아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 무익한 그런 죄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의심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자신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로 오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십니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언제든지 예수님의 피로 인쳐진 이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어느 날 이 말씀 속에 있는 영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죄와 죽음으로 허물로 죽었던 영을 살리실 때,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사람의 의가 아니라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온 의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를 옷 입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돌아온 탕자를 봐도 그 돌아온 탕자를 보면은 여러분 내가 이제 너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를 많이 져서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싸우니 감히 아버지 아들이라 할 그러면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종의 하나로 없어서. 그런데 아버지는 그에게 입맞추고 사랑을 용서를 해주시고 모든 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사랑으로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하인들을 시켜서 제일 좋은 옷을 갖다 입혀라. 오늘 이 옷이 이사야 51장에는 보니까 의의 옷이라 구원의 옷이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까지 세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런 여기 보시면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에요. 네,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갖춰져 있는 게 없죠.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와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자연적으로 인간적으로는 완전히 불가능해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분들한테 전도를 하면서 구원받고 이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중생합니까? 이건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신약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선생인데, 요즘 말하는 신학 박사 같은 분인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는 두 번째 하늘로부터 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주님, 예수님 어떻게 거듭납니까? 주님, 이 늙은 몸이 저 이제 어머님 저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또 응하고 또 태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은 질문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 당시에 제일 똑똑했던 분입니다. 아주 바리새인이요, 요즘 말하면 70인 공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엔 국회의원이 딱 70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요 70명, 요 바리새인들만 될 수 있는 사람들, 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성경에 박식하고 성경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석학 중에 석학, 아주 인정받은 사람, 재정일치된 유대인들에게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지도자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미련한 대답을 할 수 있느냐? 근데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주님이 복음, 이 예수님이 오셔서 거듭나야 된다 할 때 자꾸 뭘 따져요. 이 세상 뭔가 내가 어떤 뭘 노력으로 뭐가 내가 이걸 어떻게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주님께서 오셔서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이 없어진 것은 어디서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누구 안에서입니까? 여러분과 내 자신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서입니까? 예수 안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가져가 주신 거예요. 다 그분이 잡수시고, 그분이 하얀 그런 의로운 분이 새까만 죄인이 되셔서 바로 여러분과 저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이걸 회개하고 이걸 믿는 자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된 사람입니다. 예수 안에, 지금 믿어지든지 안 믿어지든지 간에 예수 안에서 이미 여러분과 저를 다 이미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완성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로 옷 입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은 여러분과 저가 그리스도와 동등한 지위, 신분, 권세를 이제 여러분과 저가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릴 수 있는 권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생명,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 보호자에 앉아 있는 그 주님의 권세, 생명, 그걸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다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이 옷 입었을 때 이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과 저의 의의 옷이 됩니다. 의의 의가 되시는 거예요. 그 의로 여기시니라 할 때 그 의는 바로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 읽은 말씀들은 이게 갈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가 누구세요? 이게 예수님이세요. 육신이 되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나 위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분이 의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의로 찾아오신 겁니다. 의로 옷 입혀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의를 입어야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 당당해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제일 무서운 두려움이 무슨 두려움입니까? 이 사람 속에 이런 모든 염려, 근심, 불안, 모든 것들이 어떤 그런 초조, 이런 죄악의 모든 근본 뿌리가 뭐냐? 그 속에 뭐가 있느냐? 그런 심리학자들, 우리 깊은 속에 뭐가 뿌리박고 있느냐? 뭐가 뿌리박고 있어요? 원죄인데, 원죄인데, 그게 여러분, 이 깊은 속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그 범죄하고 나서 왜 하나님이 아담아 부르실 때 왜 숨으셨어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그 벌거벗은 몸을 발견하고 왜 그걸 이 무화과 잎으로 왜 해입었습니까?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부끄럽고요. 자, 그 두려움, 이 두려움의 가장 뿌리가 뭐냐? 뭘 제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느냐? 여러분, 권세를 얻어도, 재물을 얻어도, 지식을 얻고 다 얻어도 불안해요. 왜? 어떻게 할까봐. 많은 걸 부자가 얘기하듯이, 야, 영혼아, 이제 이 많은 것들 이제 전부 집을 짓고 다시 짓고선 이제 쌓아놨으니까 먹고 즐기자.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리니.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제일 큰 두려움이 뭐냐? 사망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 사람들이 두려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거기에서부터 모든 불안, 공포, 모든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려움만 없애면, 사망에 대한 두려움만 없어진다면은 뭐예요? 사람이 염려와 두려움, 공포와 불안과 이런 것들이 없이 뭐예요?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병이 와도 이 병도 하나님 고쳐주셨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실패가 와도 하나님이 이것도 합의 선을 이루신다.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데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를 힘입을 때, 이 의가 내 것이 될 때,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될 때,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모든 사탄이 주는 모든 두려움의 공포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망이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서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올 때 내 속에, 이제는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영원한 천국이 나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구나, 이 확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의는 사람이 만든 의가 아니에요. 종교적인 의가 아닙니다. 내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아담이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그 종교죠, 그 자기 의로, 자기 열심으로, 자기 걸로 그 쌓은 그걸 자기 두려움을, 자기 모습을, 죄의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죄 문제가, 죽음 문제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오셔가지고서 그걸 벗어버리고 찢어버리고 뭘 입혀주셨습니까? 가죽옷, 피 흘린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혔을 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예수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나의 이 죽음을 다 가져가 주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놀라운 이 사랑, 하나님의 의를 내 옷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직장에 어떤 직장을 갔든지, 구두 닦기를 하든지, 회사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어디 의사가 되든지 간에 마음속에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되고, 사탄 앞에서 당당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당당하게 되는 겁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아울러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의, 바로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하나님 자신인 겁니다. 그분을 내가 옷 입었으니까, 그분과 내가 하나가 됐으니까 누가 나를 건드려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누가 나를 송사하리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당당함이 생기고, 이 의가 통치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의가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어느 날 이 하나님의 생명이 와서 구원을 받고,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을 때, 죄 사함 받아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을 때에, 여러분, 예수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의의 보좌 속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마음 일생을 다스리고 왕노로 타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과 이제 하나 된 사람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연합돼서 이제는 영원한 의.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하나님 의가 없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이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이런 속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의의 옷을 입혀주시러 사람이 돼서 오신 것입니다. 자, 이 의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아직도 나는 아직도 못 입었는데, 입은 경험 없는데, 그런 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이미 의의 옷을 다 한 벌씩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피는, 예수님의 구원은 바로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오라 지금은 은혜의 때로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걸 입으려면은, 여러분 아까 말씀한 대로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이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으면은 먼저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무화과나무 잎으로 입은 그 옷 그냥 입고 있으면 입을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버려야 돼요. 이거 잘못된, 이거 내가 입어야 될 옷이 아니로구나. 이거 잘못된 옷을 입고 있었구나. 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신약성경 37페이지입니다. 1절 제가 읽죠.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 8절, 이 8절에서 14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을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럼 여기 보니까 이게 오늘 이 천국 잔치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참 이렇게 여러분과 저가 같이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은 바로 천국 잔치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건데, 자, 이 맨 처음 이 혼인 잔치의 이 아들을 이 아버지는 이 임금은 하나님이시고 이 아들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이 아들 혼인 잔치 거기에 이제 처음 청한 사람들 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다 오길 싫어했어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 땅에 왔는데 다 전부 싫어요. 예수님 영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맞춤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노해서 그 군대를 보내서 그걸 진멸했다고 그랬죠. 동네들을 불살랐다.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참 나라 없이 흩어진 그 멸망을 예루살렘이 불타없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의 시대,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8절에 보니까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이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넓은데 이 복음이 유대만 율법 여기만 하나님이 섬기던 이런 그 유대 종교가 이제 뭐냐면 전 세계로 이 복음을 퍼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희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길에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종들이 나가서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는데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이거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 이제 만날 때.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이 세상 떠날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죠.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이건 꼭 한 사람만 있다는 것이 아니고 예복을 다 줬는데, 제가 옛날에 이 주일학교에서 이걸 설교를 하면서 애들한테 자, 여기 예복을 많이 마련했다. 누구든지 다 입을 수 있도록 그 문에서 다 마련해 주는데, 이게 넝마주의, 집 없는 사람들은 꾀떼째째하는 옷, 다 헤어진 옷 입으니까 오니까 좋은 옷, 아주 흰 옷, 아주 깨끗한 옷을 주니까 그 갈아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갈아입었어요. 여러분 갈아입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신사복을 딱 입고 큰 넥타이 메고 오늘 딱 새로 다 재단해가지고 새로 이 갈아입은 그 새로 맞춰온 옷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들어가는데 흰 옷을 주면 입을까 안 입을까요? 내 옷이 더 멋있는데 그 왜 입어 그걸? 그러고는 안 입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자기 옷이 더 멋있으니까. 그럼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은 바로 내 친구요. 아니 놀라는 거죠. 친구요. 어찌해서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러니까 여기 이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 어쩌고 별명할 수 있었으면 뭐라 그랬어요? 유구무원이었느라. 입은 있는데 말을 못해. 왜? 하나님이 충분히 모든 걸 다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여러분과 저의 죄와 죽음을 속죄해 주셨는데 그 이상 어떻게 하시라고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희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고 구원을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근데 무슨 말을 해요? 하나님이 더 주실 게 없잖아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이건 너무도 놀라운 진리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이해를 못하죠.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어떻게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께서 어린 아이가 사람이 되셨을까? 그리고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는가? 천사들에게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저는 조금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십자가의 피를 마음속에 힘이 믿으시면은, 주님을 붙잡으시면은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오시게 되는 겁니다. 옷 입혀져요. 그러니까 친구여, 예수님은 자기를 판 가룟 유다에게도 입을 맞추는데, 이 더러운 배신자야, 왜 입을 맞추느냐 그러셨어요? 아니면 입을 맞추게 내버려 두셨어요? 입을 맞추셨어요. 12 제자의 발을 씻을 때 가룟 유다가 자기를 몇 시간 후에 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씻고 씻다가 아마 가룟 유다 거기 와서 저 같으면은, 아니 날 팔 걸 알았다면 뭐예요? 넌 제외. 그랬을 거예요. 그걸 알고서 어떻게 그래? 자기를 십자가에 그렇게 비참하게 파는데 돈 은 30에 3년 동안 따라하는 제자가. 그런데도 주님은 그 가룟 유다의 발도 씻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누구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늘 내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아무런 선도 행하지, 여기 선한 자나 간자나 죄만 짓다가 십자가에서 우편에서 강도질하고 살인하고 그런 사람도 예수여, 이 죄인입니다. 나를 좀, 이런 구원해 달라는 이 말도 못 하잖아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만 좀 해 주십시오. 오늘 상한 심령 어떠한 위치에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을지라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도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임금이 들어와서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년을,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다 이해를 못하고,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내가 구원을 받아야 되겠구나, 사람이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목적이 이것이로구나,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모셔야 모든 것들도, 이 모든 가족도, 내 모든 사업도, 내 모든 돈도, 모든 것도 다 거기에 적절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것, 가치를 얻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없는 인생은 부귀 영화 권세 다 가져도 그건 헛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유구무년을, 그게 몸을 벗어나서 영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부활의 날에, 그 주님 재림의 심판의 날에는 이제는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변명할 수가 없게 돼요. 예?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예, 영원한 불못을 말하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지금 여기 많은 교회들, 예? 종교인들, 종교생활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부릅니까?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사람들은 적은 무리들입니다. 적어요. 오늘 이 적은 무리 속에 여러분과 저를 택해 주시고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셔야 됩니다. 참 감사한 거예요. 그 생각하면은, 야, 어떻게 내가 이 복음을 듣게 됐을까? 또 그 전에는 복음 받고 나니까 또 그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야, 내가 어떻게, 그 전에는, 야, 이 사람 참 고생스럽고, 이 사람 참 아주 이 문제고, 한데, 사람이 된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조금 고생이 스럽지만은요. 그리고 이런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신 것,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복 중에 복을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가까이 있을 때 부르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여러분, 가까이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주님을 진심으로 겸손해져서 상한 심령으로 부르시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자, 이 사람 예복을 하나님, 이 예복이 뭐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의 옷입니다. 의를 옷 입는 거예요. 네, 예수님 피로 거듭나서 의를 옷 입는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 왜 안 입었을까? 이걸 아마, 야, 이게 더러운 옷이다, 이런 옷이로구나,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금방 입었을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아. 오늘 이게 참 문제입니다. 많은 종교인들, 바리새인들, 그 당시 바리새인들, 그 당시 유대인들, 그 왜 예수님을 영접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로마서 1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유대인들은 아니지만은 진리 안에서 원리적으로 볼 때 여러분과 저에게 율법의 도움이 필요해요. 참 거듭나고 중생하기 위해서, 참 거룩한 성결의 은혜를 옷 입기 위해서 율법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무슨 말씀이냐? 오늘 여러분 이게 보면 이 아까 읽은 그 로마서 3장에 보면은 로마서 3장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건 율법으로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된 사람은 율법으로는 내가 율법을 이룰 수도 없는 죄인이로구나 깨닫게 되면은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증거를 받으면 율법의 도움을 율법의 그런 가르침을 받게 되면은 이 예수를 반드시 만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율법은 왜 주셨느냐? 이런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해요. 네, 죄를 깨닫게 하는데 우리가 그런 비유를 잘 듭니다만은 저 어렸을 때 어머니 미숫가루 사주시는데 그런 그 미숫가루를 어떤 때 내가 책을 읽느라고
안 먹고 이렇게 한 몇 시간 동안 여기 놔두면은 그 미숫가루가 다 가라앉으면은 그 위에만 볼 때는 맑어요, 흐려요? 맑죠? 왜? 그 가루가 어떻게 됐어요, 다? 다 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런데 젓가락으로 뭐예요? 그 그냥 먹으면 싱거워서 못 먹죠. 그 젓가락으로 어떻게 해요? 다시 저으면 어떻게 돼요? 그 가라앉았던 게 전부 다 올라와서 흐려져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아담으로 물려받은 그 죄, 성, 허물, 더러움, 이게 얼마나 부패하고 더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에레미야 11장에도 말씀 보면 만물보다도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게 뭐예요? 사람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내 마음이에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이에요. 그 왜 그랬을까?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 만물도 그 죄의 타락,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같이 타락해 버렸어요. 썩어요. 네? 아담 에덴 동산에서는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꽃이 피면은 그 영원히 그 새로워요. 영원한 열매를 끊임없이 맺어요. 근데 그 주인 잘못 만난 덕분에 아담 한 사람이 타락하고 부패할 때 모든 만물이 모든 동물, 식물들이 전부 다 타락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탄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뭐예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은 얼마나 악해요. 이 속에서 나오면 이게 악이 요즘 끄집어내는데 예? 사람 파리 목숨보다 죽이고 예? 얼마나 더러운 일을 합니까? 이 더러운 것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자연 만물은 안 그렇잖아요. 예? 이 자연 이렇게 가다 꽃을 보면 어떻게 해요? 요즘 꽃을 보면은 꽃이 인사라는 것 같아요. 이야, 막 아름다운 그런 아주 꽃이 색깔이 피어가지고서 참 내게 인사라. 만물은 자연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그리고 드러내줘요. 근데 우리 사람만큼은 이게 더러운 이게 가득히 있어가지고서 더러움과 이 사망의 냄새를 풍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몰라요, 사람들이요. 이걸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율법을 주셔가지고서 하시는 일이 뭐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걸 휘졌습니다. 휘져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 물론 하나님 말씀이 빛이에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십니다. 이걸 듣다 보면은 내가 이런 모습이로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 내 이 속에 있는 것을 들춰내실 때 얼마나 하나님 너무 좀 심하시다. 하나님이 인정사정 없이 그냥 막 들춰내십니다. 막 이 환경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이런 어떤 어려움도 실패도 보내주시고 막 질병도 보내주셔가지고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막 끄집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은 무슨 영이시냐? 하나님의 영은 십자가의 영이십니다. 십자가의 영이 심판의 영입니다. 이 심판의 영은 우리 속에 와가지고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은 이 들추어내시면서 뭐예요? 빛이 오면은 이 빛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네? 이불 같은 거 말이죠. 우리 이불을 쓰다가 저희 어렸을 때 겨울에 이제 이불 아주 따뜻하게 덮다가 이제 따뜻한 봄이 되면은 저희 어머님이 심부름 일을 하나 시켜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전부 다 햇볕이 따뜻한 날에 뭐예요? 빨랫줄에다가 그걸 전부 다 널게 합니다.
왜 그래요? 햇빛이 거기에 비치게 되면 그 빛이 들어가서 거기 있는 균들을 어떻게 해요? 전부 죽이는 거예요. 살균. 요즘은 뭐 좋은 그 약재들이 있어가지고서 약품에 빨기도 하고, 예, 그렇지만은 우리 어렸을 때는 그렇게 햇빛이 속에 균이 죽이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힘이,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령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오셔서 비춰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죄들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이게 빛 가운데 드러나면은 즉각 죽게 돼 있어요. 드러나는 즉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제가 이 하나님 은혜를 참 그 사모할 때 참 그런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시여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내가 나를 모릅니다. 그 시편에도 139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뭘 하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나를 살피사.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39장에 시편 139장 구약성경 903페이지입니다. (139장) 23절 맨 끝에 24절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피십시오. 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뭘로 살핍니까? 여러분과 제 마음은 뭘로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비출 때에 내 마음을 아시며, 근데 그게 누구 앞에 드러나요? 내 마음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나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마음 모르십니까? 아세요. 다 아십니다. 깊이까지. 음부와 유명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거늘 사람의 마음이려. 하나님 앞에 다 아세요. 지옥도 드러나는데 하나님 눈앞에. 그런데 왜 이 내 마음을 아시라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기도할 제목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내가 여러분 뭘 이것저것 주십시오. 이건 구하지 말라. 이방인들과 가는.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빛 가운데 내 마음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 같지 않죠? 왜 내게 오늘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내게 왜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까? 여러분 참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주여 이걸 통해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가 발람의 그런 발람의 눈처럼 빛처럼 미련한 마음이 되지 말게 해주시고,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 나의 모습, 나의 참 위치,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 모습이 어떤지를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도하시면 성령이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이 말씀의 빛으로, 성령의 빛으로 나의 마음을 아시며 주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주님 앞에 내가 이걸 깨닫게 될 때에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의 참모습, 나의 죄된 부패된 모습을 깨달을 때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내 속에 능력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걸 내 모습만 깨닫게 되면, 죄인임을 깨닫기만 하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찾아오세요. 나는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어떤 사람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찾아오세요. 죄인만 되면 그럼 지금부터 가서 죄 많이 지으셔야 돼요. 죄된 나의 모습, 나의 본질, 이 나의 죄된 이 뿌리, 이것만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발견되면은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영원한 길로. 내 안에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의 삶 속에서 영원한 길이 목자가 돼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그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은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그분이 다스려 주실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 내가 얼만큼 이 율법이,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그런 적이, 내가 왜 계명이 이름에, 계명 없을 때는 내가 죄를 알지 못했는데, 죄가 내가 없었는데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러면 이 율법, 이 계명이 이게 잘못된 것이냐? 그럴 수 없다. 이 율법이 아니면, 계명이 아니면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내가 죄인 걸 알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과 저 속에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아직도 뭔가 내가 이 속에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은 삶 속에서 계속 부딪힙니다. 하나님과 부딪히고 삶 속에서 계속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환경이 여러분과 저를 불사르시는 겁니다. 예? 그게 넘어가요. 그게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이 죄덩어리입니다. 이 파산 선고 나면, 예?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그 파산 선고 챕터 그걸 이제 이 사업에 실패한 분들이 빚이 그냥 몇십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수십억 돼요. 그러니 1억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갚아요? 빚 때문에 눌려가지고 막 끙끙거리고서 이제 이거 죽겠구나 하고 하는데 그 살 수 있는 길을 법적으로 열어놓은 거예요. 챕터 13 그 신청만 하게 되면 그 빚을 다 국가에서 맡아줘요. 예, 물론 이제 그걸 이제 그 갚을 수 있는 데까지 이제 나중에 갚지만은, 그러니까 일단은 빚은 없어져 버려요. 예, 나는 파산자입니다. 파산 선고 내면 나는 도저히 이 빚을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을 합니다. 그럼 국가가 그것을 맡아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삶 속에 어떤 환난이나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나 내 모습 발견하고 나는 파산 선고자입니다. 죄밖에 없습니다. 나의 속에서는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습니다 하고 십자가의 죽음에 동의하시면, 그게 아멘, 난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걸 주님 앞에 동의하면은 여러분과 저에겐 영원한 소망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가 모든 짐을 맡아주세요. 야, 그 짐 내가 다 맡았다. 너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었다. 내가 심판받았다. 네가 가야 될 지옥에 내가 대신 갔다. 그리고 네가 부활할 때 내가 다시 일어난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가 날마다 나의 짐을, 이제는 여러분 그 예수님의 피와 그 죽음과 부활이 전부 내게 실제화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죽었구나. 죽은 자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예? 여기 아마 가서 내가 누구 한 사람 붙들고서 뺨 한 대 때리면, 아니 목사님 미쳤나 그러게. 막 난 다시 여기 교회 안 온다 그러게. 그런데 여러분 공동묘지에 가가지고서 그 이름 부르면서 이 나쁜 놈 막 이름부터, 이게 왜 날 이렇게 일어나가지고서
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런 소리도 안 들려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뭔가 오는데 이 왜 날 괴롭혀? 아이고 저 원수 왜 날 만났을까? 야, 이 내 속에 왜 저 사람 나를 괴롭혀 직장에서? 야, 이 애들은 왜 이렇게 속을 썩여? 야? 이 속에서 근심, 염려, 불안, 두려움이 나오는 것은 아직 안 죽어서 그래. 죽으면은 안식입니다. 제일 편해요.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이미 주님이 죽어 주신 겁니다. 피 흘려 주셨어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피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깎기 전에는 주님의 피가 여러분과 저의 지옥에 오게 갚아야 될 빚을 하나도 남김없이 티끌만한 죄라도 다 깨끗이 용서해 주신 겁니다. 모든 질병, 고통을 여러분 주님께서 다 가져가 주신 겁니다. 이걸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만 하시면은 오늘 예수로 여러분과 제가 옷 입으시게 되고 예수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고 바로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 통치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에 충만한 그 생명이신 주님을 날마다 찬송하며 나가는 주님이 여러분과 저희 속에서 날마다 다스리시는 의의 왕, 평강의 왕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영원한 죄, 죽음 속에 묶여서 끌려서 영원한 죄의 심판에,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던 우리들, 주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주님 의로 옷 입히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한 의인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예수님 가지셨던 모든 유산, 유업, 성령을, 영광을 선물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모습을 올바로 깨닫게 해주시며 아직도 내 의, 주님이 주신 이 예복을 입지 못하고 있는 심령이 있으면 주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벌거벗은 모습같이 주님 앞에 드러내게 해주셔서 시험과 환난과 어떤 징계, 어려움이 통해서라도 내 모습이 드러나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십자가 파산 선고,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고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하나님으로 옷 입는 당신의 승리자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주신 이 말씀 안에서 주님 성령의 귀한 음성 듣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천국 생명, 이 의의 생명, 하나님의 이 귀한 왕의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